메리 크리스마스. 예,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성탄에 관계된 그런 찬양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계속 듣다 보면 성탄절이 점점 더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본 글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 환상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30대 중반에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그 채플 강사가 한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성취하는 것이 동기가 되면 최고의 리더가 되어서도 기쁨이 거의 없고 만족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취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순간 당신은 이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러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니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고든 맥도날드의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길을 가는 가운데 나는 길을 정말 잘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확신에 차서 가긴 하지만, 그럴 때 가고 있는 게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가정을 잘 이끌고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나는 일을 성취하고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길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2주째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랬으니까 주님이 인생의 분명하고 명백한 길인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서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서 나가게 되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은 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아니까 내가 가는 길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지난주에 질문한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며 두벅두벅 내 앞에 걸음을 가지만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이 정글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시대도 하고 최고의 지성들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소시민들도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길의 혼란스러움이 세상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목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의 꿈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은 다 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문득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발견하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길이신 게 명백한데, 정말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와 대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협 속에 우리는 사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년 안에 지구의 온도는 4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4도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그럼 4도니까 우리가 뭐 찜질방 자주 가니까 4도 정도는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빙하가 녹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열을 식히던 그런 터빈이 멈추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국지적 그런 폭우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2,000mm의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1년 강우량의 배에 해당되는 그런 비가 어느 한쪽에 쏟아지는데 이게 어디서 쏟아지는지를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는 영원한 궁극적인 희망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100년 전부터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대림절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 먼저 가서 서소를 예배하고 그 길로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 성경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우리는 오늘 이 삶을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기쁨은요, 원초적인 차원이 이 세상의 어떤 작은 꿈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너머에 우리의 꿈과 희망이 기쁨의 근원지가 있다 그러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 호에서 한 장면을 저는 끊임없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거기에 악사들이 있는데 배가 기울어서 사람들은 전부 다 구명 보트를 타려고 아우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악사들이 찬송가를 연주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연주하다가 이제 우리도 피해야지 하고 흩어지려고 하다가 한 장면에 그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자.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까 그 곡을 연주를 해요. 저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될 때 이 난파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어떤 그런 길을 누가 안내하겠습니까? 많은 미래학자들과 사람들은 이야기는 합니다. 유엔에서 모여서 기후 협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자고 하지만은 모여가지고 각국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도 결정 못하고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인류를 멈출 브레이크는 전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좀 더 더디게 가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여기에 국한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이제 저 언덕 너머로 향하여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을 그래서 막 끈대로 살아버리자가 아니라 그래서 더 매 순간순간에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는 또 진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참 놀라운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참 많아요. 손자는 손녀를 계속 낳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런 기후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건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30년 후인가 40년 후면요, 지금 우리가 5천만 그러는데 1,500만만 남는다 그래요. 이대로 애 안 낳고 가다 보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은 상상을 잘 못합니다. 어떤 미래학자도 이걸 마친 적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단에서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성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아리까리합니다. 논리학으로서는 이렇습니다. 논리의 법칙에 일치한 지식,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진리는 뭐냐면 말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말레세이아라고 하면 나는 진리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해석이 참말. 참말. 심플해요. 참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말은 거짓이 없는 말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 몇 주 전인가 그때 우리 한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정직하게 살아봅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공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한 주 동안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공 못 하셨구나. 저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까 싸움 나더라고요. 아침에 음식을 하고 이거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 맛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정직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직한 대답을 원해? 아니면 뭐 적절한 대답을 원해? 라고 이렇게 물으면 정직한 대답을 원한다고 하죠. 남자들이요, 속지 마십시오. 그때 정직하게 말했다간 평생 힘듭니다. 네가 해먹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얻어먹고 싶거든. 그냥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너무 싫어도 좋다고 해야 되고
좋아도 너무 또 좋다고 하면 또 정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정직한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참말을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그래서 세상은 참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거짓과 미혹이 끝이 없는 정글이에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끝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한 해에 수많은 이 날들 가운데 사기도 연속이고 누구나 쉽지 않은 이 길입니다. 결혼 정말 고르고 골라 결혼하는데 아닌가 봐 싶을 때가 많고요. 애가 그럴 줄 몰랐고 엄마가 그럴 줄 몰랐고 직장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 지금 떠나 있는 이 설교 듣지 않을 것 같은데 드디어 목사님 제가 갈 만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거 인터넷으로 그 교회를 듣습니다. 그러는데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또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맞을까요? 저 교회가 맞을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거리가 1시간만 되면 돌아오겠는데 막 그렇게 계속 하다가 드디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이제 가고 싶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축복해주고 거긴데 또 이제 무슨 일일지 몰라요. 가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들이다가 또 가보니까 또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몇 번 방황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접자니 두렵고 가자니 혼돈스럽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디가 길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딱 필요한데 오늘 이제 설교는 저는 심플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 그 길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혹시 근데 나는 여기서 성공하고 어떻게 인생을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잘 살아보겠다 이런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배부르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했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목적지가 그거가 아니라 그거는 정류장이에요. 정류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천국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까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간다는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내 고향 하늘나라 그 본향으로 가는 심정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람을 만나고 여기서 무슨 풍파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도 길이야 100년이지 그리고 한 10년 살다 보면 가지 그것도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한 20년 보면 죽거나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가 본향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마음을 뺏길 게 없어요. 지나가면 다 지나가니까. 근데 본향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오늘 내가 뭐 해야 되고 어느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 속에서요 죽을까 다칠까 염려될까 상처받을까 뭐 할까 맨날 첫날 이게 막 고민이야. 그러니까 사는 날이 괴로움이요. 그런데요 멀리 탁 던지는 거 어디로 던지냐?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 따라가면 앞에 무슨 대나무 밭이 나오고 무슨 돌밭이 나오고 이래도 그냥 하나님 주님 따라가면 다 나가. 그래서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이게 최고거든요. 근데 요 갈 때 이제 마귀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말씀 한번 띄워보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갑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한시그 마귀가요 마음대로 설치되도록 하나님 냅뒀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런 동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설치되도록 냅두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막 해코지를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두드려 잡아서 내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놔둡니까? 왜 계속 놔두면 이 세상이라는 정글 자체가 마귀가 한번 시큰 마음대로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면서 꼬시고 넘어뜨리고 사기치고 하라고 냅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거짓과 속임과 참말에 반대인 거짓의 여러 가지 말들로 가지고 영적으로는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하고 사이비가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런 어떤 사기치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길 삼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 길을 그럼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게 주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진리다. 그 진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말. 할렐루야. 그죠? 세상에서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논리의 법칙이 일치한 지식,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영구불변의 의라고 하는 일관된 어느 하나의 기준이 되는 뭔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 놀리려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저 친구 놀려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거짓말 하려고 벌써부터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눈 많이 뜨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하면 표시가 나. 친구들하고 놀리려고 다 이 작정을 해서 야, 쟤 좀 오늘 바보 만들어 보자 해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야, 이거 진짜 이거 노란색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쟤들이 노란색이라고 하라고 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잖아요. 아, 무슨 말인가 모르는 모양이구나. 쟤들이 노란색이라고 하라고 했어. 그럼 노란색이 아니요? 아니요. 또 그 말을 듣고 그래 노란색이구나 하면 뭐 할 말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때든지 변함이 없는 참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참말. 그분이 뭐냐면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길은 뭐냐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근데 가는데 지참물이 3가지가 필요해요. 그 3가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똑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왜 참말, 진리라고 하셨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냥 우두커니 있다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못 믿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잘 믿는 사람들과 앞서간 성경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3가지를 지참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리의 나침판이에요. 오늘 3가지 그림을 딱 보여줄 테니까 저기 이제 나침판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 나침판을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좀 신기한 거를 좋아해 가시가지고 저게 이렇게 나침판이라는 건데 요게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왜 이 바늘은 계속 북쪽만 가리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침판은 그냥 북쪽을 가리킨대. 그냥 공부를 해봤죠. 지금까지 네이버에다 뒤져보면 다 나올 건데 북쪽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자력이 있대. 그러니까 지구 어디 있든지 간에 저 바늘은요 북쪽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망망대해에서도 섬이 하나도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데도 정글 가운데서도요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이거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 지도에 지금 나침판이 서 있는데 지도가 있어도 길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알아도 제가 오늘 너무 쉽게 설교할 테니까요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발 은혜 좀 받으십시오. 지도가 있어도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있어도요 이 나침판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그 지도에서 자기 위치를 못 찾아요. 모든 지도를 딱 펴면은 그 위에 이 사를 거꾸로 해놓은 것은 사라고 하는 이 표시가 하나 탁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진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지도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진북을 가리키는 방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지도에는 북쪽하고 이 나침판하고 같이 올려놔야 돼요. 같이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 지도에서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를 정하면 그 지도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만손 정글에서 그리고 우리가 저 망망대해에서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 줄 알겠어요? 어디로 가야 아일랜드로 가고 어디로 가야 아메리카로 가는지를 모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도를 펴놓고 그 위에 나침판을 올려놓으면 야 이쪽으로 가야 우리가 아메리카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야.
라고 그걸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필수적인 게 뭐냐면 이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판이 있습니까? 이 나침판은 저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어떤 방향을 나감에 있어 가지고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이런 표시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믿으면서 우리의 시야가 이 나침판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내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리고 어떤 뭔가 일을 할 때 시간을 들여갈 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난 뒤에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나의 나침판이 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주님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을 모른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도마는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나 도마는 길을 찾았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갔던 거예요. 도마는 길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아멘.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이쪽을 본대요. 이쪽을 많이 본대. 그래서 나도 영상을 보니까 이쪽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분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쪽을 왜 이쪽을 볼까? 그러니 이게 이쁜 사람이 있나? 이쪽에 좀 숫자가 좀 많아서 이쪽을 보는데, 근데 진짜 이쪽을 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십자가 때문에 자꾸 저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설교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진리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나침반이 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무슨 것을 결정할 때나 이럴 때마다 항상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배알이 꼬이고 기분이 나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서 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나침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는데 뭘 보고 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침판이 명확하고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스피드도 생기고요, 속도도 생겨서 인생의 반응 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나침판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어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내 손을 이끄시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이 와줬으면 좋겠던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할 때 30대 어떤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 꿈을 이뤘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 꿈을 이루고 난 뒤에 문득 나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길에 합당한가? 그게 여러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 꿈을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서 이 봉우리에 올라섰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원한 목적이 주님이 원한 목적인가? 여기에서 괴리를 느껴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항상 가정을 이루는 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거나 자녀에게 화가 나는 거나 자녀를 타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가면 나침판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해도요 금방 제자리와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길의 진리는 뭐냐면 진리의 저울입니다. 저울을 하나 제가 멋진 거를 골라가지고 올려놨어요.
사실 제가 고르고 싶은 저울은 제 방에 서재에 있는 저울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어릴 때 이 고무다라에다가 고기를 이고 다니며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죠, 서근사님? 저하고 공감대가 되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몰라. 그죠? 그게 이제 제 서재에 있거든. 그건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면 고무다라 가면 한 건 주세요. 그러면 동네 와가지고 고기를 팔아요. 그럼 고기를 팔 때 이제 고기를 썰어가지고 여기다 탁 올리면, 여기 들고 추가 있어. 추가 한 건짜리 600g짜리 추가 있어요. 그러면 추를 가지고 이렇게 달아. 그럼 그것을 실강이가 붙어요. 그 실강이 왜 붙으냐면, 기울이 자꾸만 어쨌건 자꾸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애따 좀 더 먹어라 그거 주기도 하고, 안 된다고 막 뭐 안 판다고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고기는 상하니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더 야속한 사람이 있어요. 저울 밑에다가 자석 붙이고 다니는 사람. 아, 그것도 꼼수가 있어. 그 뒤에 자석 붙이면 고기가 더 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저울이 우리게 있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1kg짜리 600g짜리 추는 절대로 변함이 없죠. 장사꾼이 그걸 속이는 것이지, 그 저울은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저울 가지고 뭐 좀 그때 생각하니까 좀 아련한데, 그때는요, 지금은 기름 떼고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고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반건 샀으면은, 한 건 샀으면은 기름은 덤으로 덤으로 더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구운 적은 없고 구워 먹은 적은 없고, 국에다가 듬성듬성 썰어가지고 반건을 썰어 넣어서 기름 쫙 풀어가지고 기름이 동동동동 뜨면은 그걸로 가지고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참 그때 생각하니까 배가 갑자기 고파지는데, 오늘 밥 안 줍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가치 있는 것이고 뭐가 가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요, 이거를 잘 분별할 저울이 없으면 헛삽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맑게 그냥 양식 아니 될 것들, 똥 될 것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나중에 인생을 총결산하는데, 강줄에 담긴 뭔가처럼 훅 꺼내니까 뭐가 잔뜩 담은 것 같은데 물 쏙 빠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거룩한 저울을 우리가 잘 써야 될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뭔가 소중한 걸 가졌는데 제자들이 그걸 아무 때나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46절 말씀을 읽읍시다. 45절 46절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동네에 장사꾼이 왔는데, 그 동네에 진주를 파는 동네였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흑진주, 까맣게 된 진주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 까맣게 된 진주가 볼품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꾼이 진주 사러 보니까, 그 까만 흑진주가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걸 그렇게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진주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이건 뭐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까? 이거 좋은 진주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격을 부르는데 좀 많이 불렀어요. 이 사람이 살만하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부르니까 아이고 주세요 그러니까, 그죠? 이 파는 사람이 뭐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상사가는데 최고의 금액을 불렀어요. 한 3배의 금을 불렀더니 이 장사꾼이 그러더니 그래도 주시오 그런 거예요. 이것 봐. 좀 더 불렀어요. 그거 못 팔겠다고 좀 더 부른 거예요. 좀 더 부르니까 이 장사꾼이 지갑을 탁 내 보이면서 그 10배 정도로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거 나한테 파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진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자기 상식에서는 도대체 이 검은 진주가 저런 가격에 갈 턱도 없고, 그죠? 그런 가격에 팔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른 팔아버립니다. 이 거래는 아주 서로가 행복한 거래예요. 판 사람은요, 야 오늘 완전 호구 만났네. 그래가지고 한 미천 잡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산 사람은요,
이 진주를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딱 계약을 하고 진주를 사더니 미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 사람이 생각하고 도레이다, 미쳤구나 저거 완전. 그러고 미쳤구나 이렇게 한 거죠. 이 춤을 말을 못해. 춤을 추는 거예요. 또 뺏길지 모르니까 얼른 그 동네 벗어나가지고. 왜 그랬냐? 이 사람은 여러 그런 도시를 돌아다니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게 좀 먼 동네 가면은 이 금액의 100배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째지죠. 이 동네 사람은 그걸 10배로 팔았는데 자기는 이거 가가지고 100배에 팔 수 있으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로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을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계속해서 세상 길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유, 내가 진짜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갖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가련하다 예수쟁이, 불쌍하다 예수쟁이, 예?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가니까 어떻게 그게 왜 그러냐면 저울이 없어서 그래요. 저울이 없었어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막 엘리사 선지 앞에 엘리사 선지 앞에 막 병사들이 몰려왔는데 사환은 우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가 뭐랍니까? 아니다, 우리가 같이 한 사람이 더 많다. 니네 이게 안 보이냐? 그리고 하나님, 야, 눈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확 번이라고 했다 이거죠. 이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요 가치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를 알아볼 눈이 없으면 천국에 하나도 못 가져가는 똥 되는 것들만 그 길에서 중물닥거리고 있으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에서 방황을 하는 거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이 저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확한 저울. 그래서 천국에 진주를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치의 기준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이런 것들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을지 되면 통장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 통장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죽으면 끝인데. 그래 이제 죽음이 가까워져 오면은 아유, 나는 이제 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모님도 그래요. 나는 내일이라 오늘 내가 뭐 소천해도 주님 불러도 나는 뭐 이렇게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래서 당신 소유로 되는 걸 다 그냥 다 이렇게 떨어버렸어. 떨어버려가지고 나는 내 소유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주지. 나는 아직 더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막 절박한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더 필요하다가 젊으니까 니도 모른다. 내가 먼저 갈지 네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아냐? 그러셔요. 근데 가치의 기준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노년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셨어요. 남한산성극에 명성교에서 참 잘 모셨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가서 인사도 하고 어른이니까 그랬더니 몇 마디 말씀을 하셨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 말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밖에 없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셨다 그래요. 참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가치의 기준이 이렇게 명백해집니다. 모든 사람은요. 근데 그걸 좀 빨리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요. 예배에 대한 가치, 교회 생활에 대한 가치, 사역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저울에 늘 올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저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쪽에 뭘 올려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하늘나라의 가치로 이것을 보고, 그래서 이건 귀하다, 천하다, 귀하다, 천하다. 마귀가 아무리 탐스러운 걸 줘도 천국의 가치로 거기다 올려놓고 저울이 하나도 안 움직이면은 이건 똥이다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던져버리고 천국의 가치를 올려놨는데 그게 참 무겁게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거구나,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는 게, 이것이 예수님이 진리인 사람들이 가진 저울입니다. 여러분, 오래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저울을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거 아니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왜냐하면 한 번도 가치의 지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로 희생을 해보거나 그거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가치의 지불을 한 사람, 내 청년의 때를 예수와 함께. 여러분, 청년의 때 어떻게 예수와 함께입니까? 예? 클럽에 가서 놀아야지. 그죠? 다 보니까 예수 은혜 받은 사람도 보니까 청년 때는 놀다 왔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레파토리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를 뭐합니까? 예수와 함께, 말씀에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치를 다 옮겨놓고 저울을 달아. 내 생활의 저울을 달고 내 삶의 시간의 저울을 달아요. 그렇게 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쌓이죠. 그 쌓인 열매가 힘이 됩니다. 그 힘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가면서 갈수록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까지 점점 밝아지느니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나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어제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새롭게 보여가지고 오후 예배 때 그 설교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는 즉 오후 예배 남으시면 좋다 이야기입니다. 가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밥 안 줘요. 나 밥 안 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자빠질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시락을 싸두고 집에서 먹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 길이고 그분이 진리시라는 이야기는, 내 삶에 너는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예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저울을 가졌느냐? 그 저울이 뭐냐? 예수님과 천국의 가치를 따라 나는 그게 올려놔서 뭐가 귀하고 뭐가 귀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잣대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놈이 참 중요한데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이름이 메트롱이 아니고 메트로놈이더라고요.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속도계라고 할게요. 놈 맞죠? 내가 끝자가 놈이더라고. 이게 이제 피아노 학원 가면 이제 피아노 위에 하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똑딱 똑딱 8분의 6박자 4분의 3. 그건 잘 몰라요. 잘 아는 건 뭐냐면, 제가 드럼을 좀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를 전자식으로 된 거를 그 장모님이 우리 하나씩 다 주면서 그거 끼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치는데 뭐 16비트 그럼 16비트를 딱 맞춰놓고 그걸 딱딱 찍어야 된대. 안 찍으면 안 돼. 저는 타고날 때부터 박치더라고요. 우리 동생 왔잖아요. 자기도 박치라잖아요. 우린 집안 내림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끼고 드럼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안 쳐요. 저는 드럼을. 이 메트로놈이라는 놈인데, 이게 뭐냐, 속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메트로놈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이쯤 부르면 졸던 잠도 깨는데, 주가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뭐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참 중요해요. 그죠?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이 너무 청취를 잘해서 건강 상식 하나, 저도 따끈따끈한 거 하나 얻은 거 알려드릴게요. 노안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오전 중에 붉은 빛을 비추면 이 노안이 멈추고 눈이 좋아진대요. 그 영국 또 옥스퍼드에서 연구해가지고 놓은 결과입니다. 실험을 했답니다. 오후에 그렇게 비춘 사람은 안 좋아지더래. 오전에 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5분 이상 이 눈을 이렇게 그 빛을 보면은요, 이 시신경이 좋아진답니다. 도움 되시죠? 근데 그걸 빨간 빛이 뭐냐고 이제 내가 이게 찾아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게 아침 일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인간교회 마당에서 해 뜰 때까지 기도하다가 해가 이렇게 뜨면은 그 빛을 딱 보고 가면 눈이 밝아지죠. 반대로 늦게까지 자고, 그리고 늦게 자는 사람은 야행성이 돼가지고 밤에만 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눈이 좋아지잖아. 계속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집에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눈을 좋은 빛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도 우리가 하나님 만든 생명체도요, 다 이게 좋을 그 똑같은 붉은 빛이라도 눈이 좋아지게는 시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오이 비치면 안 된대요. 오전에야 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출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참 신기한 게,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몸에 타이머가 있대. 그래서 아침에 일출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에 타이머가 드르륵 작동하면서 해 떨어지면 졸린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작동한대요. 그래, 해가 지면 졸린다, 자야 돼 하고 막 8시 넘고 9시 넘고 막 졸려가지고 이런 분들, 아침 일찍 일어난 분들이에요. 아침 늦게 일어나는 분은 타이머가 작동이 안 돼. 이 고장났어. 고장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잠이 잘 안 와. 그러다 이제 커피 마시면 큰일 나는 거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 5장 16절 21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라고 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요, 주님께서 뛰어 크면 뛰고 걸어 크면 걷고 멈춰 크면 멈추고 이리 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가죠. 뭐 뛰지 마라 했는데 걸으라 했는데 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돌이 하나 날라고 팍 머리가 깨져요. 그리고 아이고 아파는 입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주신 기회와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 나가서 가는 거죠. 그죠? 정말 저는 신방하면서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러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 눈 박을 때 성경 읽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그 다리 좋을 때 그때 내가 성전을 열심히 출입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예배당 계단을 못 올라가겠대요. 이런 분도 계셔요. 자, 그럼 테이프를 삥 돌려가지고 무릎 좋고 눈 좋을 때 뭐 했냐? 논밭 헤매고 다녔겠죠. 뭐. 그죠? 애들 키우고 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 바빠요, 못 가요. 그러고 다녔거든요.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갈 때 그거 싸들고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때는 지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근데 누군가는 길을 시작할 때 나침판을 딱 가지고 저울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속도계를 귀에 꽂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리 못 갔지만 이걸 누가 젊었을 때 가르쳐 주는데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해나야 너는 그렇게 살아라. 우리 모두의 꿈을 받아갖고 그렇게 가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2022년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이냐. 코로나가 왔어. 오면 어떡합니까? 이때는 집에 앉아 있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하는 걸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때가 타이밍 멈출 때가 있고, 이제 코로나가 풀렸어. 그럼 어떻게 아싸 몰 돌는 걸 놀러 가자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전도하지? 하고 이걸 찾는 사람이 있죠.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지나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정글 속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주님이 길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 가지의 이 지참문을 꼭 소유하셔서 주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의 가치를 따라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길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방황하지 않는 방향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꼭 가요. 이렇게 돌도 가고 저렇게 돌아도 가고 놀다 가도 가고, 예수 믿으신 건 가긴 가겠죠. 오늘 믿어도 내일 죽어도 가요. 그죠? 우편강도 좌편강도 그 중에 한 강도가 주여 내일 아침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아침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한쪽 편 강도가 천국 가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한 일이 없는데. 천국 가기는 가지만 열매가 없는 거죠. 이런 마귀는요, 우리를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을 망가뜨려 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재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집적거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살도록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열매를 못 맺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방황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열매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은 억울합니다. 내가 뭐 하다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오늘 저녁에 잠들고 눈 감을 때도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뭘 했을까, 뭔 열매를 맺는 일을 했을까, 그게 90이 돼도, 그리고 여러분 120이 되어도 이런 꿈을 꾸고 잠드는 영혼은요, 갈 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길이 행복해요. 그 길이 행복해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기는 가는데 주님이 가진 가치도 안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나침판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가라 멈추라는 그 속도계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기는 가는데 덜러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대강 대림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님을 잘 모시고서 주님이 나의 진리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란 단어를 들으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방향이고, 주님이 나의 가치고, 주님이 나의 멈춤과 감의 그런 속도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딱 가지는 순간, 여러분 그 삶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마침내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깊은 평안을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얻어서 그런 매력 있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 진리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진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2021년 12월 이제 둘째 주인데요, 셋째 주 성탄절 되기까지 여러분 나의 마음에 이것들을 잘 챙기고서요, 요 기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님의 길에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미 나침판을 가진 분도 계시고, 이미 저울을 가져 이 예배에 많은 것들을 이기고 이 예배에 나온 분도 계시고, 이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호흡을 같이 하며 가기로 작정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하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이와 같은 나침판과 속도계와 저울이 없다 그러면 꼭 하나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며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나침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저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신호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속도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을 빌며 임하소서. 주여 거짓 같으며 죄악을 주님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오늘 이 길을 가는 방황을 끝내고 기웃거림을 끝내고 삶의 모든 혼란을 끝내는 주님의 진리이심을, 변하지 않는 진리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바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가치를 매겨 살게 하소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 되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내 영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나를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현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단용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크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주여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는 이 모든 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